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신명기 15장 6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86쪽 신명기 15장 6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아까 기대긴 집사님이 정리하시고 또 7번 메시지 전한 대로 영의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삶을 살아서 정말 끝까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워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구워주는 사람. 이 세상은 복과 저주가 교차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잉태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이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구워주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늘 꾸임을 받는 삶을 사는, 그러한 복과 저주가 교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화와 저주의 삶이 아니라 형통하며 복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건강한 삶, 부유한 삶, 안정된 삶, 그리고 성공한 삶, 또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진예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방법으로, 자원으로는 이 저주와 죽음의 화의 삶을 완전히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으로부터, 아는 분으로부터 받은 상담 부분인데요. 이걸 보내왔어요. 여러분, 고민입니다. 결혼해서 처음에 잘 살았지만은 애를 둘 낳은 상태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가지고 재산 분할해주고 이렇게 헤어지고 자녀는 내가 맡아서 키우고 있는데, 그 아내가 얼마 전에 얼굴 반반하게 생긴 놈하고 바람나가지고 그 사람 뒷돈 대주고 있다고 소문나가지고 남사스러워서 얘기도 못하고 내 자녀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작년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지금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된 상태고, 막내 여동생은 마음대로 연애시켜주지 않는다고 자살해버렸고, 또 한 여동생은 이혼한다고 지금 막바지에 소송하고 있고, 나는 산더미 같은 일로 바빠서 너무 힘든데 이 세상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고민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아들이에요. 잘 이해 안 가요? 누군지 이해 안 가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이게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최고 그룹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이야, 정말 부럽기만 해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고, 최고 재벌 총수의 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곧 물려받을 상황에 있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민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외적으로 화려해 보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내면에 아픔과 고통과 고민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정말 저주의 삶, 가난한 삶, 고통의 삶, 이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놀랍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주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저주와 죽음과 화해, 사망의 삶을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으로, 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형통된,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 저주와 화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저주된 삶, 가난한 삶, 질병의 삶, 그럼 꾸임 받는 삶, 이런 삶과 관계가 없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복된 삶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8가지 복된 삶에 나오고 있는데, 신분 상승, 또 다산,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건강한 것, 번영하고 형통한 것, 그리고 승리하는 삶,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삶,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삶, 그리고 꾸임받지 않고 구워주는 삶이 되는 것이 이제 복된 삶의 주축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가난한 삶, 또 꾸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신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완전히 바뀌거든요.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신분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참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우리가 화와 저주의 삶, 사망과 죽음의 삶은 완전히 청산하고 생명과 복된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구워주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단 2가지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구워주는, 꾸임받는 삶이 아니라 구워주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복으로 창조되었어요. 복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어가지고 이 모든 삶을 형통한 삶으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복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 복된 삶이, 생명의 삶이
죽음과 저주의 삶으로 바뀐 것이죠.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고, 고통이 왔고, 가난이 왔고요.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저주의 삶, 사망의 삶은 처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를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가죠. 우리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나무에 달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저주죠, 저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류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저주의 삶 아래 놓였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전쟁과 갈등과 죽음 이런 삶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합독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엄청난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3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받은 복이 크게 세 가지죠. 세 개입니다. 하나는 땅을 주셨고, 또 하나는 후손을 많아지게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을 주셨고, 또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된 것.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텐데 너는 복이 되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임합니다. 자,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때 너는 복이 되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는 복이 되어라.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줄 텐데 여러분이 복이 되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는 복이 되어라. 여러분 복된 삶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바뀌죠. 굴욕의 삶에서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고 불임 혹은 불모의 삶에서 다산과 풍성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 각종 질병에서 건강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 빈곤과 실패에서 번영과 형통으로 바뀌는 것이고 패배에서 승리로 그리고 또한 꼬리에서 머리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꾸임 받는 삶에서 꾸어주는 삶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꾸어주는 삶, 꾸임 받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믿으십시오. 자, 꾸임 받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구원받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 구원받았을까요? 지금 구원받은 것이죠. 지금 받았어요. 자, 구워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꾸임 받는 삶이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구워준 삶으로 바뀌었어요. 구워준 삶으로.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구워준 삶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걸 믿음으로 받길 축복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았으면은 두 번째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거든요. 순종하지 않고 나 그거 알고 있어 이러면은 그 믿음은 아닙니다. 머리로만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해서 가는데,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는 복이 된다.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복이 되어가지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너에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 땅을 떠나가요. 고향 땅을 떠나가요. 자, 떠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야. 언젠가는. 자,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그 말씀은 성취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돼야 돼요.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땅도 전혀 없어요. 자기가 복인지 저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는 이제 땅이 엄청나게 이미 나에게 왔고 그리고 후손이 많아졌다는 것은 나는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구워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구워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구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구워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구워주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내가 가진 게 있어야죠. 있는 게 있어야죠. 다른 사람들은 뭐 없어요,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믿었어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가 가진 거 없으니까, 나는 있는 게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나는 구워주는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내가 있는 것을 그 약속을 내가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해됩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있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구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여러분, 꿈쟁이 요셉을 예를 들어 봅시다. 꿈쟁이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두 번의 꿈을 꾸죠.
두 번의 꿈이 동일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게 큰 절을 하는 것을 봤어요. 꿈을 꿨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할 것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자, 정말 믿으면은 요셉처럼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요셉이 그런 꿈을 꿨지만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죽일 뻔을 당하다가, 형들에게 죽을 뻔 당하다가 겨우 그 죽음을 면하고 애굽 나라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이 아니죠. 이때는 이제 무려 4000년 전에 노예, 우리나라 100년 150년 전에 노예는 종들은 비참했습니다. 자기 거 소유가 하나도 없었었고 거의 없고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평생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게 노예의 삶이었어요. 종의 삶이고. 근데 4000년 전에는 더 비참해요. 더 심각하고. 자, 이러한 노예로 전락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 노예로 살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떼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장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막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저 노예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완전히 다 맡기죠. 완전히 자기 먹을 거 빼놓고는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보디발 장군 안에 누명을 쓰고 더 비참한 것으로 끌려가죠. 감옥으로. 정치범 수용소 감옥으로.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 정치범이 갇혀있는 수용소는 비참하죠. 죽어서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는 줄 수가 없어요. 줄 상황도 아니에요. 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니까 거기는 간수가 그에게 5개의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지만이, 손에 쥐어지만이 뭔가 하려고 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임했어요. 믿습니까? 앞으로 복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는 복이 되어라. 언제 복이 돼요? 지금 복이 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복이 된 거예요. 그는 노예 생활에서도 복이 됐고 감옥에서도 복이 되었고. 여러분, 여기서 감옥 생활과 노예 생활보다 더 못한 사람 계십니까? 없어요. 다 잘 살아요. 그것보다도. 그런데도 복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얼마든지 요셉보다 더 나은 환경인데도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신앙 고백을, 위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고 나서 뭘 주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줘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닫으면은, 매일 땅에 닫으면은 하늘에서 닫히고,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 열리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땅에 쏟아주는 열쇠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열쇠가 저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이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닫으면은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아요. 문을 열어주면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저주의 문을 닫으면은 사람들이 저주로부터 해방돼요. 근데 저주의 문을 닫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게 천국 열쇠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앞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은 복된 자예요. 복입니다.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삶을. 아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얘기했는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 소유된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그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가지고 있는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거죠. 구워주는 삶을 살아 이거예요. 할렐루야. 구워주는 삶을 살아라. 구임받는 삶이 아니라 구워주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수 믿지 않은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죽음에 살고 있는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를. 그런데 우리가 구워주는 삶을 살지 않아, 복을 주는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복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못해요. 더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욕되게 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구워주는 삶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습관화하십시오. 습관화하셔야 돼요. 우리는 꾸임 받는데 습관화됐어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주의 삶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누구를 도와줄까? 무엇으로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이런 고민이 돼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나는 구워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구워주는 사람입니까? 구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입니까? 복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그 복을 주셔야 돼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오정직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죠. 성령을 사역을 하면은요, 하면 할수록 은사가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또렷하게 잡혀가면서 더 확신이 되고, 이제 그림이 보이기 한다거나, 문자가 떠오른다거나,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거나.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은사가 활성화가 돼요. 어떤 교회는 여기에서 거부감을 갖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평생 가도 그 사람은 못해요. 평생 가도 예언하지 못해요. 평생 가도 축사를 하지 못해요. 평생 가도 치유를 하지 못해요.
불행한 것은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갈 것이고, 질병을 치유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그리고 예언이 나타날 것이고. 믿습니까?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도 많은 교회와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잠잠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 복을 계속 퍼줘야 돼요.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제공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복이 활성하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이 활성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꾸어주는 삶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꾸어주는 삶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꾸어주는 사람입니까? 꾸임 받는 사람입니까? 꾸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쓰레기를 치우나, 청소를 하나, 설거지를 하나, 정리정돈을 하나, 밥만 먹고 다니는 거예요. 밥만 먹고. 여러분, 이것은 꾸임 받는 사람이에요. 꾸임 받는 사람. 구워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꾸임 받는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정말 구워주는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집안에서 구워줘야 돼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우고 정리정돈하고. 이것이 습관화가 돼야 된다니까. 습관화가 되게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하세요. 집안에서 정리정돈, 청소,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하기, 이거 하셔야지. 언제 할 거, 언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꾸임 받는 사람입니까? 꾸어준 사람입니까? 근데 꾸어주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다 꾸임 받으려고 기다렸어요. 점심 먹을 때도 나한테 갖다 놓으라 이거지. 갖다 주라. 여기서 이제 주방에서 뭐 나오면은 빨리 와서 갖다 놔야죠. 꾸어주는 삶이 되려면은. 있습니까, 여러분? 청소 내가 해야죠. 내가. 정리정돈, 설거지 앞장서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꾸어주는 사람이죠. 새로운 얼굴이 교회에 나타났다. 꾸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선교하죠. 가서 교회를 나온 지 몇 년 지났어도 계속 선교만 받아요. 계속. 여러분, 이것은 꾸임 받는 사람이에요. 구워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집안에 그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기분 좋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내가 무엇을 대접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대접받기를 원하거들랑 대접하라. 자,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가치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대접받죠? 성빙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빙을 받습니까? 인정받고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능력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학력 있는 사람. 뭔가 이제 어떤 분야에서 막
최고의 잘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막 자기가 능력을 키워가지고 어떤 분야에 최고가 돼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해 주는가?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합독하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는 사람은 대접하는 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 섬기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인정해줘요. 칭찬해주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 있어가지고 뭐든지 잘해가지고 잘하십니다. 아유, 그래서 차 한 잔 떠주고 대접해주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상 다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상을 다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받을 게 없어요.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 받으려면은 막 퍼줘야 돼요. 막 대접해줘야 돼. 받지 말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물론 섬기는 삶이 섬김 받는 사람보다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해야죠. 그 하워드 켈리란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하워드 켈리. 이분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 있어요. 유명한 병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거기 근무하는 우리 재미교포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중증 장애자가 거기서 이제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던데 유명한 병원이죠. 이 하워드 켈리는 존스 홉킨스 병원을 창설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학비를, 그리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15대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의과대학에 들어가는데 학비를 자기 손으로 벌었어요. 자기는 꾸임 받는 사람보다도 꾸어주는 자가 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학교 공부 끝나면은 방과 후에 물건을 팔러 다닙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어느 날은 물건이 하나도 못 팔았어요. 너무 시장하고 배고프고 목이 타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 허기를 면할까 하다가 허름한 집을 하나 발견하고 저희 가서 뭐 간단한 거라도 좀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주머니는 동전 한 엽이 있었습니다. 동전 한 엽이. 이거라도 주고 좀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딱 문을 놓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예쁜 그 소녀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을 한 잔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물끄러미 그 이제 학생을 쳐다보더니 한참 후에 조금 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크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마시면서 이제 하워드 켈리가 불안하게 마십니다. 이거 먹으면 얼마 달라고 그럴까? 내 수준에 딸랑 동전 하나 있는데 이거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마셨어요.
마시고 나서 얼마 들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소녀가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그러셨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 받지 말고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에 이 하워드 켈리가요. 충격 먹고 감동 먹어요. 아, 저 자그마한 친절이 자그마한 섬김이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딱 경험하고 아 이제 나는 세상을 바꾸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 이제 희망을 소망을 품죠. 그리고 그가 의대를 졸업하고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을 설립합니다. 저기 병원을. 이 하워드 켈리 의사 선생님은 미국의 의학 분야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방광경 검사기가 없었습니다.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위내시경처럼 이분이 개설했고, 이분이 미국에서 최초로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산부인과에서 독보적인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놨어요. 여러분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몇 년 후에 하워드 켈리가 어떤 응급 환자를 받게 돼요. 그 여자는 근데 심각하게 그 중증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켈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여자를 고쳤어요. 이 여자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치유는 완벽하게 됐는데 걱정이에요. 병원에서 수술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어떡할까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병원에서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청구서. 뜯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술비가 적어졌고 그 밑에 당신의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이것이 다 처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작은 친절한 베품이 하워드 켈리의 인생을 바꿨고 다시 그 여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워주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구인받는 삶이 아니라 구워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구워주는 사람과 구인받는 삶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 구인받는 삶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사고방식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남의 탓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잘 보고. 여러분 구워주는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남이 잘못하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쿨하게 넘어가죠. 구인받는 사람은 소극적이에요.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많고. 그러나 구워주는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진취적이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구인받는 사람은 조그만 일이 있으면은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불만이 많죠. 그러나 구워주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웃으면서 넘어가죠. 구인받는 사람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남을 배려하지도 않죠. 여러분 구워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를 잘하죠. 구인받는 사람은 굳은 일을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이 있으면 살살 피해 다녀. 요령 피우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나 구워주는 사람은 굳은 일에 솔선수범해서 앞장섭니다. 여러분 구인받는 사람은요 눈치 백단이에요. 눈치가 발달해서 눈치가. 여러분 눈치는 몇 단이 되나 보셔봐요. 엄살도 심해. 구인받는 사람은 엄살이 심해요. 조금만 아프면은 무지하게 아프다고 그러네요. 무지하게. 그리고 진짜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잘 낫지도 않고.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꾸어준 사람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죠. 꾸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지적받으면 기분 나빠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든지, 너는 얼마나 잘하냐 하고 따진다든지. 여러분, 꾸어주는 사람은 자기 약점이 이렇게 지적받았을 때는 쿨하게 인정하고 노력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꾸어주는 사람, 꾸임 받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꾸어주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항상 도전하는 사람이죠. 꾸임 받는 사람은 정해진 것만, 틀에 갇힌 것만,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죠. 여러분, 꾸어주는 사람은 새로운 길, 남이 가지 않은 길 개척하고 도전하고 모험한 사람이죠. 제가 얼마 전에요, 강연 백도시에서 연희연이라는 학생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희연이라는 학생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고2 올라갑니다. 18살. 자, 이 친구가 현재 2014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어요. 18살 먹었는데, 작년에. 그리고 이 특허 발명품 이제 대회에서 5개, 우리나라 깜짝 놀랄 만한 특허 발명품을 이미 5개를 만들었어요. 참 놀랍죠? 이 친구가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된 배경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중상이었어요. 머리가 깨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어깨뼈 나가고 굉장히 중상이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이제 자기가 나아져 가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애에게, 이제 11살 됐던 애에게, 야, 이제 너의 인생 2번 사는 인생인데 이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보람있게 의미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을 그 11살 먹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가슴에 새겨둬요. 어떻게 내가 남을 위해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까?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 애를 데리고 발명품 전시회를 가게 돼요. 발명품 전시회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눈이 확 떠집니다. 아, 누구나 발명을 할 수 있겠구나. 저 발명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발명을 해서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발명을 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품게 되죠. 꿈을 품게 돼요. 꿈을 쓰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집에 같이 사는 할머니가, 나이 들면 가끔 잊어버리죠. 가스 렌지 잠그는, 가스 잠그는 거 잊어버리기도 하고, 수돗물 틀어놓으면 수돗물 끄는 거 잊어버리기도 하고, 한 번은 수돗물을 틀고 할머니가 잊어버리고 안 껐어요. 하루 종일 돌아가지, 하루 종일. 자, 이랬을 때 어떤 학생들은 할머니 왜 그러냐고 막 핀잔 주거나 속으로 이제, 아이고, 나 할머니하고 우리 집 안 맞다, 따로 살면 좋겠네,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소년아가 저런 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저런 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 고민하는데 화장실 가서 딱 보니까 화장실에 물을 내리고 물을 안 잠궈도 자동적으로 물이 다시 딱 잠가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아, 저런 것을 만들면은 이 불의 원력이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딱 차면은 불의 원력에 의해서 딱 잠그는 거,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만듭니다. 알람같이 장치해가지고 딱 물이 일정 동안 채워지면은 땡 울리는 것까지 발명했어요. 자동으로 잠기면서. 여러분,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의 사고방식을 전환시켰어요. 이제 나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이제 발명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발명대에 자기가 전시한 것들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그러다가 이제 이 초등학교 6학년 돼가지고, 아, 내가 발명에 소질이 없나? 고민하다가,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발명품 이름도 특이해요. 지우개 똥. 지우개 똥. 왜 그렇게 했냐면은, 자기가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그 공부하면서 지우개로 이렇게 이제 연필 자국 지우고, 이 귀찮으니까 안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안 치고 있었어요. 이게 지우개 똥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지적했어요. 야, 너는 그게 뭐냐? 응? 여기저기 지우개 똥들 널려 있고, 이것도 나는 못 치고 뭐 한다고 그러냐? 여러분, 구워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인받는 사람은 그 지적받으면 기분 나쁘지. 공부하고 있는데 모처럼만 해. 좀 이거 흘렸다고. 이렇게 나를 핀잔 주나? 구워주는 사람은 그거 아니죠. 이것을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발명한 게 지우개 하나에, 아니 그 연필처럼 좀 두꺼운 연필처럼 생긴 건데 6가지 발명품을 섞어놔요. 연필, 칼, 그리고 자동 연필 깎는 거, 그리고 지우개 똥 처리하는 거, 이렇게 6가지를 깎아서 발명품에 넣어서 이게 당선돼요. 그 이후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계속 도전합니다. 그래서 현재 5개의 발명품을 만들었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자기하고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모였어요. 중3 때.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멘딩이란 회사를 설립합니다. 멘딩은 맨땅에 헤딩하기. 맨땅에 헤딩하자. 밑바닥부터 완전히 사자. 목적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재능이 있다. 그리고 이 재능을 기부하고 나눠주고 섬기자. 그래서 6명이 모입니다. 6명이. 중학생들 6명이 모였어요. 6명이 모여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6개월 만에 4천만 원이 올라요. 1,300만 원 이익이 남고. 중학생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고 2학년 되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하고 우리 자녀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 남을 섬기는 삶, 남을 도와주는 삶. 여러분, 이 연희연이라는 자매가 3가지 꿈이 있대요. 하나는 그동안 나를 도와줬던 부모님을 비롯해가지고 나를 도와줬던 할머니, 선생님, 친구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이 연희연 자매 학생의 어머니가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이 생겨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녀요. 저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런 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생명과학 이 분야에 들어가 가지고 유명한 저런 분들이 일어서서 보행할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을 만드는 거. 3번째,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1호 노벨상을 받았는데 자기가 2호 노벨상을 받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이 발명
이렇게 많은 분야에 이제 탑을 나타내면서 선생님들이 과학고로 가라고 그랬는데 과학고로 가지 않고 그 발명 특허로 유명한 고등학교 입학이에요. 공업고등학교인가? 입학하면. 여러분, 자기의 소신이 있는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남을 섬기는 삶, 남을 도와주는 삶, 구워주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녀는 제2의 빌 게이츠 그리고 스티브 잡스 꿈을 꿔요.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길들이. 여러분, 도와주는 삶, 구워주는 삶이 습관화되게 축복합니다. 습관화되셔야 돼요.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우리는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죠.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그런데 도와주는 삶으로 살다 보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늘어나요.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늘어나요. 처음에 이 6명의 이 중학생들이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니들이 뭘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어린데.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의 꿈과 비전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파는 곳에 가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개발해서 물건을 팔고 수익금을 갖고, 그리고 1,300만 원 그 수입이 올랐는데 1,000만 원을 기부했어요. 벌써. 여러분, 이 구워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워주는 삶을.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특히 어려운 사람을 섬기기 축복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 많죠. 우리 신명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보더라고 얘기 안 했는데, 신명기 아까 15장 이제 4절에서 8절 앞도 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게 여러 나라에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워주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꾸임을 받는 삶을 산다면은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복을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준 걸로 넉넉하니까요. 그러나 구워주는 삶을 산다면은 내게 계속 비으니까 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미국인가 영국인가 기억 안 나는데요. 어느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날이에요. 새로 부임한 날 그 주일날에 성도들이 바쁩니다. 막 이제 맞을 준비하면서. 근데 이 교회가 10,000명이 돼요. 10,000명. 대형 교회죠. 그런데 그렇게 막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웬 거지가 그날 주일날 아침에 왔어요. 교회에 도와달라고. 먹을 것 좀 사게 돈 좀 도와달라고. 10,000명의 교인들 중에서 단 3명만이 인사를 좀 받았고 나머지는 다 외면했고 단 3명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인사만 받았죠. 근데 이 거지가 또 예배를 드리고 간대요. 그거는 또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앉으시라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또 맨 앞에 앉네. 그래서 성도들이 안내자가
가가지고 맨 뒤로 보냈어요. 맨 뒤로. 그리고 이제 찬양과 경배가 끝나고 수석 장로님이 나와서 사회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부터 설교를 듣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거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 뒤에서. 거지가 일어나다 지가 가는 거예요. 강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임한 이제 담임선생님 목사님 나타나겠습니다 하니까 서가지고 막 박수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안 나타나고 이 거지가 가고 있어요. 거지가 강대상에 올라가더니 성경 핍시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5장. 여러분 그 말씀이죠. 오른쪽에 있는 양, 왼쪽에 있는 염소. 그래서 내가 소자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거 하지 않은 자는 나를 외면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저는 10,000명의 교회를 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섬겨야 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이 설교를 하고 마쳤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얼굴을 들지 못했고 거기는 여러 교인들이 흐느껴 울며 이제 설교를 들었죠. 여러분은 꾸임 받는 사람입니까? 꾸어주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꾸임 받는 삶의 가치관이 있고 그런 마음의 자세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것. 첫째는 예수 믿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예수 믿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삶은 영원히 꾸임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주셨어요. 복이 되라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어떤 게 복일까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나타나야 돼요. 복이.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를 대접해 주십시오. 이것이 복이 아니죠.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게 복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복이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꾸임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꾸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 이뤄가는 것입니다. 아까 연희연 자매가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18살 소녀가 펭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펭귄들 집단생활 하잖아요. 집단생활. 퍼스트 펭귄이 있대요. 퍼스트 펭귄. 퍼스트 펭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펭귄들이 이렇게 물을 지어가지고 쭉 갈 때, 바다에나 이제 물에 도착하면은 다 주저주저 한대요. 들어가기를. 다 무서워한대. 근데 맨 앞에서 용감하게 탁 뛰어드는 애가 있대요. 그럼 그 애를 보고, 그 펭귄을 보고 나머지 펭귄이 다 이제 강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습니다. 비록 물속의 세계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실수를 한다 하지만은 나는 맨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비슷한 거예요. 구워주는 사람. 구워주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시도하는 것이죠. 도전하는 것이고 삶이 되게.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서 9장 9절과 10절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재정적으로 가난한 것, 건강에 가난한 것, 지식이 가난한 것, 학력이 가난한 것, 활동이 가난한 것,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대접하고 구워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준다는 것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더 주겠다. 더 섬겨라. 그래서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입니까? 구워주는 자예요. 믿습니까? 난 구워주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3번 선포합시다. 난 구워주는 자다. 난 구워주는 사람이다. 난 구워주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